말이 칼이 될 때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혐오 표현,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혐오 표현이 뭐냐면은 어느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그리고 차별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부가 검은 흑인한테 그 인종을 비하하는 의미로서 예를 들면 뭐 깜둥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혐오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많이 쓰는 혐오 표현, 예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어느 특정 집단 뒤에다가 벌레 충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소수 집단이나 특정 남자나 여자한테 충자를 붙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원히 존경받아야 할 부모님에 대해서도 철없는 자녀들이 뭐 애비충 그리고 맘충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요즘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이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번져서 집단 간의 멸시와 차별 그리고 반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혐오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명 개독교, 심지어는 개독충이라고까지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개독교란 단어가 썩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감정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렸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고 심지어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개독교라는 이 칼날과 같은 날선말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날선 비난들이 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모인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였던 사람들, 그들을 책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느냐? 아니, 그러고도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혹시 이전에 너희 스승이 한 일도 다 속임수가 아니더냐? 이러한 논쟁과 이 비난 앞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저 서기관들의 날카로운 말들 앞에서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현재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후에 주님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19절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보였던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표현은 먼저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로는 주님을 항상 대적하였던 서기관들이 바로 믿음 없는 세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믿음 없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에 모여든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귀신은 주님 앞에서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쓰러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고 입에서 거품이 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그 아이에게 못되게 역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에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역사를 해서 매우 힘들게 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고칠 수 있을 만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태가 나아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을 것이죠. 주님,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없는 세대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도 아니고 그들을 비난했던 서기관들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러한 아버지의 겸손한 모습,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아이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 이만한 믿음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물론 그러한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믿음의 역사는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생 동안 실패를 거듭했으니까요.
아이의 상태가 나아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믿음이 아니십니까? 아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죄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아이에게 역사하였던 귀신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꾸짖으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귀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신은 아이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정신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회복, 주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은 완전하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은 일부분만 고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쓰러진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아이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당시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던 거예요. 사건의 직후에 이 제자들이 어느 집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모든 능력의 근원은 믿음의 행위라 할 수 있는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을까요? 그것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아이의 아버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강남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노회에서 항상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이 면접 시험을 봐요. 근데 그 면접 시험이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면접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노회 어른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근엄한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순간 무섭고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질문들이 막 주어졌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얼마씩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식사 기도, 걸어 다니면서 하는 기도, 누워서 하는 기도 같은 생활 기도 말고요. 철저하게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보세요. 그 순간에 제가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정말 폼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 때 10분, 20분, 길어야 30분, 그 외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시간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물론 이 면접 시험이 통과는 되어서 목사 안수를 순탄하게 받기는 했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가 2014년 봄이었죠. 그러나 그때 이 기도에 대한 목사님의 질문이 오랜 시간 동안 또 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 부끄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까?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정하셨습니까? 구분하셨습니까? 이 남아프리카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질보다도 양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1시간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목이 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 1시간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인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늘날 기도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에게 좋은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1시간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아뢰야 된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 간구를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말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기 마련인데 책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1시간 동안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없이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다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남습니다.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칼날과 같은 비난 앞에서, 변론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믿음의 세대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 세대를 살리는 일에 다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